예, 오늘 금요일 날 제일 많이 오시는 것 같습니다. 새벽 예배에도 제일 많이 오고 수요일 말에도 제일 많이 온 거, 금요일도 제일 많이 왔어요. 제가 10월 달에 중순에 여기 왔는데 너무 감사합니다. 여러분 사모하는 마음이 있고 또 이처럼 모이기를 힘쓸 때에 하나님은 각 사람에게 성령의 그 기름을 부어 주실 걸 믿습니다. 정말 믿음의 성숙이 일어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이끌어 봅니다. 제가 오전에 기도원에 오신 한 분이 오신 지가 이렇게 두 달 전 처음 오실 때부터 얼굴이 굉장히 어두웠어요. 근데 누군지 제가 물어보지도 않고 그렇게 했는데 말씀을 이렇게 들었고 또 성경 공부를 하는데 참여를 하더라고요. 근데 쉽지가 않거든요. 오전부터 해갖고 3시 한 반 돼서 오늘 끝났습니다. 이게 쉬운 게 아닙니다. 그런데 이렇게 참여를 하시는데 오늘 이분이 찬양을 하는데 제가 아침에 가니까 찬양을 막 앞에 이제 하고 있는데 이거 나오가 춤을 추는 거예요. 하하, 참 하나님 은혜를 주셨구나. 은혜를 주셨구나. 그리고 또 다른 하나님 감사를 모시고 왔더라고요. 그렇게 은혜를 주셨구나. 여러분 하나님 은혜를 주셔야 됩니다. 주셔야 해결이 나지. 주셔야 얼굴이 피지. 주셔야 희락을 띌 거 아닙니까? 슬픔과 탄식이 떠나갈 거 아닙니까? 인생의 그 멍에가 꺾여지고 짐이 벗겨질 거 아닙니까? 그래서 참 이렇게 마음을 두고 늘 와서 이거 앉아 제가 설교를 하면은 얼굴 보면 알잖아요. 얼마나 침통한지. 근데 피더라고. 하나님 은혜를 주셨다 이 말이죠. 아멘. 은혜를 주셔야 됩니다. 뭐 우리 힘으로 할 수 있는 게 전혀 아닙니다. 오늘은 제가 어제 여기 와서 이게 낮에 집에서 11시 돼서 오니까 이제 우리 한순이 집사님이 계시더라고요. 한 5시 가량 됐나 4시 좀 넘었은가 기도하고 하고 나갔습니다. 나가다가 이제 저 수정 터널을 황현산 터널을 황산이 아니고 뭐시면 그 백양 터널 그거 이제 지나가는데 아이고 가서 좀 걷고 가자 싶어서 함흥동으로 갈까요? 삼락동으로 갈까요? 이러고 이제 가다가 삼락동으로 틀리지더라고. 여러분 우연이 없습니다. 한 몇 주 전부터 어느 한 목사님이 딱 얼굴에 떠올라서 그 목사님이 우리 여기 화요일 날 좀 와서 말씀을 들으면 좋겠다 이런 마음이 자꾸 생겨. 근데 제가 뭐 청한다고 오겠습니까? 그래서 전화하기도 어려워요. 여러분 뭐 저보다 먼저 된 목사님들한테 청해서 오세요 하기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내가 그 목사님 보면 안타까움이 있어서 안 반 지도 몇 년이 됐어요. 근데 생각을 누가 합니까? 하나님 생각게 하시죠. 그런데 어제 여기 가가지고 또 차를 삼락동으로 제가 삼락동은 잘 안 갑니다. 함흥동에 가서 걷지. 근데 삼락동 공원으로 탁 갔었는데 차를 몰고 탁 들어가니까 이 부부가 둘이가 걸어서 이제 걷고 있는 거야. 도로변에. 얼른 가서 차대 놔놓고 쫓아갔어. 참 신기하죠. 여러분 마음에 두면 만남이 이루어집니다. 아멘. 하나님이 이루어집니다. 그리고 말할 기회를 받았잖아요. 말할 기회를. 그래서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하고 제가 12시 반경에 집에서 여기 오니까 꼭 한번 오셔서 말씀을 좀 나눌 수 있길 원한다고. 왜 그렇게 청했느냐면 여전히 그 몸이 있잖아요. 17, 8년 전에 뽑던 몸과 똑같은 몸으로 고통하고 있는 거예요. 고통하고. 그럼 하나님께 영광이 사실 안 됩니다. 고통하잖아요. 너무 안타깝고 고통하고 있는 거예요. 제가 나이가 동갑인데 그래서 이 고통하고 있는 모습을 봐서 그래서 그 권사님과 걸으면서 이렇게 이야기를 좀 나누니까 자 그게 오늘 아침에 딱
모욕을 딱 하는데 하나님이 딱 주신 말씀입니다. 오늘 그걸 나누. 여러분, 그 권사님이 약을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약도 하나님이 주신 것이죠. 이렇게 이야기하더라고요. 그런데 제가 그 소리를 듣고는 오늘 아침에 하나님 생각하게 하시는 것이 맞는 말이면서도 틀렸다. 여러분, 맞는 말이 틀린 거 오늘 성경에서 발견하신 거예요. 맞는 말이면서도 틀렸다 이 말입니다. 그 약에 의존하니까 수십 년 동안 결론이 안 납니다. 뭐 날 수가 없어. 마음이 두 갈래로 갈라져가 있는데 결론이 날까요? 두 마음을 품으면은 바람에 흔들리는 물결과 같아서 구하여도 얻지 못하느니라. 성경이 밝혀놨죠. 야고보서 1장 6절에 8절에 밝혀놨습니다. 두 마음을 품었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 인생은 끊임없이 두 마음 품습니다. 성경이 다 밝혀놔서 하나님께서 얼마나 답답하셨으면은 시편 78편 37절에서 39절에도 밝혀놨습니다. 이 내 백성은 정함이 없다고. 정함이 두 마음을 품었으니 정함이 없는 거예요. 그리고 이 백성은 이 언약에 하나님이 약속한 이 말씀에 성실하지 못하다고. 여러분, 언약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하나님이 내게 말한다면 말씀한 대로 이룰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너 희석이야. 너가 내게 이번 이 병은 네가 죽을 병이야. 너는 다시 죽고 살지 못할 것이야. 너는 유언해라 있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이사야가 받아서 이사야 38장에 보면은 와서 전합니다. 너는 죽지 못하고 살지 못하고 죽을 것이다 있겠습니다. 그러나 히스기야는 하나님 앞에 나갑니다. 나가면서 내가 하나님 앞에 전심으로 행했던 거, 선을 행했던 거, 그걸 기억하소서 하면서. 왜냐? 나이가 중년의 나이. 중년의 나이가 거기 중년이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중년의 나이에 죽으면은 이거 억울하잖아요. 하나의 영광이 안 됩니다. 그래서 그가 그 벽면을 향해서 죽을 것이라 하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 앞에 자기가 선하게 행했던 것, 전심으로 하나님을 찾았던 것을 하나님께 딱 내밀면서, 쉽게 말하면은 하나님의 마음을 움직일 수 있는 신앙의 명세서를 지니는 겁니다. 명세서를 지니는 거예요. 여러분, 지니니까 하나님이 어떻게 합니까? 살리시잖아요. 여러분, 이스라엘의 흔해 빠진 무화과 그거 가지고 죽을 종처에 딱 얹으니까 살아납니다. 38장 21절에 말합니다. 그 무화과 뭉치를 종처에, 이 죽을 병의 종처에 얹었는데 나음을 입습니다. 여러분, 물어봅니다. 자, 물어볼게요. 히스기야 왕의 왕실에 대단한 의사들이 없습니까? 전국에 가장 유명한 의사들이 있을 것입니다. 또 전국에서 가장 좋은 약재들이 거기에 엄청나게 왕실에 있었을 것입니다. 그거 씁니까? 거기 죽을 병을 살립니까? 못 살립니다. 뭐가 살립니까? 하나님이 명령한 아주 보잘것없는 이 무화과, 흔해 빠진 무화과가 살립니다. 왜 살리죠? 하나님이 말하였으니까. 이게 치료의 원리입니다. 무화과 뭉치가 능력이 있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을 이행하니까 치료가 일어난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배워야 됩니다. 이걸 못 배우니까 전부 다른 방법을 동원합니다. 여러분 밖에 있는 세상에 있는 사람들은 그 방법을 쓸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우리의 몸이 누구 것입니까? 하나님의 것입니다. 값으로 샀습니다. 여러분, 수없이 부활절이고 수없이 고난주간이라고 말하지만은 말씀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말씀을 믿지 못하면은 그 고난주간에 하나도 역사 안 일어납니다. 여러분, 말씀을 믿어야 됩니다. 핏값으로 샀습니다. 그러면 뭐 하라겠습니까? 너희는 너희 것이 아니요 하나님께서 핏값으로 너희 몸을 샀으니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지어다.
고린도전서 6장 20절에 말씀했습니다. 자, 그러면 물어봅니다. 너희 몸은 너희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것이니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했는데, 여러분 이 질병의 이 고통 속에서 노임받지 못하고 있으니까 이게 영광이 되질 않는 거예요. 저렇게 하나님을 찾고 저렇게 하나님을 믿는다 그러는데 왜 저랬나 그거 조롱합니다. 여러분 이게 영광이 안 됩니다. 안 된단 말이에요. 자, 하나님이 우리의 몸을 사셨다면은 이 몸으로 영광 받기를 원하시잖아요. 그러면 사랑하는 자에게 이 질병이 머물러 있기를 원합니까? 원치 않는 분이 하나님이란 말이에요. 아멘. 그럼 물어봅니다. 우리가 야고보서 잘 알죠? 5장 14, 15 그 내용 나오는 거. 뭐라 하겠습니까? 너희 중에 병든 자가 있느냐? 그럼 뭐 하라 했습니까? 병 낫기를 기도하라 했죠. 그럼 뭐가 그걸 낫게 한다 했습니까?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일으키는. 아멘. 이걸 믿지를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수십 년 동안 그 모양이죠. 그러니까 이게 따라오지를 못하더라고. 걷는데 못 따라와. 그래서 권사님하고 막 앞에 가서 걸으면서 대화를 좀 나눴어요. 근데 권사님 생각에도 뭐냐면 약에 매여. 약에 매여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럼 뭐가 문제이냐? 제가 누차 말씀을 드리죠. 왜 문제냐 이 말입니다. 자, 한번 생각을 잘 해봐 보세요. 생각을. 창세기 4장 22절에 나오는 그 두발과인이 여러 기구들을 만드는 이 능력들이 수많은 어수를 만들어냅니다. 과학의 문명을 만들어내고 각 인간들을 갖다가 치료할 수 있는 수많은 어수를 개발하고 또 기구들을 개발하고 또 약품들을 만들어냅니다. 근데 인간의 관심은 전부 거기에 가가 있습니다. 다 가가 있잖아요. 전부 다 얼마나 더 건강하게 살아야지 그러니 가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정한 사람입니다. 똑같이 그들과 같이 생각할 수 있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결코 아닙니다. 내 몸이 내 것이 아니다 그러면은 내 몸의 주인 되신 분한테 반드시 갖고 가서 물어야 됩니다. 아멘. 이게 치료의 첫 번째 원리입니다. 근데 그걸 시행하지 않아요. 그래서 제가 두차 말씀드리지만은 열왕기하 1장의 아시아 왕은 이스라엘에 하나님이 계신데 어찌 하나님 앞에 묻지 않느냐고 그 죄를 물어서 너는 침상에서 내려오지 못하고 죽으리라. 그래서 바로 죽습니다. 이거 어떻게 해석하려합니까? 자, 우리에게는 다행히 그 왕은 이스라엘을 대표하잖아요. 그래 이스라엘을 대표하는 왕이 이처럼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으니까 즉시 죽여버리십니다. 근데 우리 안 죽는 거 다행으로 여러시기 바랍니다. 그렇잖아요. 다행히 여기시란 말이에요. 근데 히스기야 왕은 뭘 잘했습니까? 하나님께 나갔잖아요. 죽는다 했는데도 하나님께 묻잖아요. 하나님께 전능자한테 나가잖아요. 이 차이다 이 말이에요. 왕실의 수많은 의력을 약품들을 쓰지 않습니다. 어수를 쓰지 않습니다. 뭘 선택할 건가 믿음으로 아시라 이 말입니다. 믿음으로. 그럼 이걸 어떻게 내 삶에 믿음으로 적용할 거냐 이 말입니다. 적용할 거냐 문제입니다. 제가 이거 안 보고 그냥 다 말씀드릴게요. 들으시죠. 정말. 역대하 16장 12절에 아사왕입니다. 아사왕은 발병이 났습니다. 말년에. 발병이 났을 때 분명히 성경이 기록할 때는 발병이 났는데 하나님께는 묻지 아니하고 의원에 갔더라. 뭐가 죄입니까? 뭐가 죄입니까? 믿음으로 하지 않는 것은 죄니라겠죠. 죄라겠죠. 이거 어떻게 해석할 겁니까? 로마서 14장 23절에 믿음으로 하지 않는 것 모든 것은 죄니라겠죠. 그러면 이 대표성을 가진 아사왕이
그래도 선정을 베풀었는데 100만 군대 세례에 100만 군대도 물리쳤는데 그러한 왕인데도 불구하고 자기 병이 났을 때는 발병이 났을 때는 하나님께 묻지 아니하고 의원에게 갔더라. 그래서 결국 2년 만에 죽어요. 그걸 정확하게 기록해 놨습니다. 여러분 잘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잘 생각해. 하나님 앞에 묻지 않는 것이 죄니라. 우리는 우리 것이 아니니까. 이사야 30장 1, 3절에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입에 묻지 아니하고 그의 영으로 말미암지 않는 이 죄를 어떻게 할 거냐. 이스라엘은 그것 때문에 망합니다. 자, 우리가 하나님께 왜 물어야 되는 이 대단한 것을 갖고 있는데도 안 묻는 거예요. 안 묻는 거예요. 바꾸어 말하면 믿음을 갖다가 이 보여지는 가인의 후손들이 만들어 놓은 어술에 다 의존해버린단 말이에요. 그래서 믿음이 다 사그러들어요. 믿음이 좀먹는 거예요. 믿음을 키울 수가 없다. 믿음의 어떤 성장과 성숙이 진보가 일어나지 않는 거예요. 이거 탄식해야 되잖아요. 탄식해야 되잖아요. 모르겠어. 제에게는 그걸 다 말씀하시니까 나는. 그 목욕탕에 모욕하고 있는 시간에 다 보이시오. 그걸 이런 것들 전부 떠올리게 다 하세요. 그래서 이사야 30장 1, 3절에 말했지 않습니까? 하나님께 묻지 않는 것, 그의 영에 의지하지 않는 것, 그의 영으로 말미암지 않는 이 죄를 어떻게 해석할 거냐 이 말입니다. 여러분 모르시기 바랍니다. 사무엘하 2장 1절에 보면은 여러분 다윗이 한 3년 동안 쫓겨다니잖아요. 사울에게. 그런 고통의 시간들이 사울이 죽음으로써 끝이 납니다. 그러면 이거 이제 사울이 죽었으니 그 다음 맨날 쫓겨다니는 삶만 살았습니다. 13년 기간을 쫓겨다녔습니다. 그러면 이제 사울이 죽었으면 뭘 할 것인지 하나님께 물어야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는 적극적으로 하나님께 딱 묻습니다. 이제 사울이 죽었으니까, 나를 괴롭게 하던 이 왕이 죽었으니까 하나님 내가 어디로 갈까요? 그거 묻습니다. 뭐를 할까? 묻는단 말이에요. 이게 그분을 인정하는 믿음 아닙니까? 아멘. 그분을 정말 내가 주인으로 삼고 믿는 믿음 아닙니까? 그분이 십자가에 달려서 나의 주가 되신 믿음 아닙니까? 여러분 그걸 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니까 문제가 일어나는 겁니다. 역대상 10장 13, 14절에 사울은 하나님께 여호와 하나님께 묻지 아니하고 신접한 여인에게 물으러 갔기 때문에 죽였다. 어떻게 해석할 겁니까? 우리들에게는 기회 숱하게 주신 줄 믿습니다. 우리는 적극적으로 안 죽이잖아요. 그런 대표적인 왕들을 죽이잖아요. 이스라엘을 대표하는 왕으로 세워놨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이 절대적인 주권을 인정하지 않는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질병 하나를 통해서 몸을 괴롭게 하는 것에 대해서 반응하지 않는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 누가 괴롭게 한다 했습니까? 예레미야 10장 18절에 내가 이제 이 백성을 괴롭게 하여서 그들로 하여금 깨닫게 하리라. 그걸 찾아내지 못하면 있잖아요. 괴로움을 평생 당합니다. 그럴 수밖에 없잖아요. 주님이 말하잖아요. 야 내가 미리암의 얼굴에 침 뱉었다. 문둥병 줬다 이 말이죠. 침을 뱉었으면 아버지가 아들에게 침을 뱉었으면 그 부끄러워 좀 해야 될 거 아이가. 그런데 모세가 여동생이 문둥병이 걸려가 있으니까 낫게 해달라고 청할 때에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잖아요. 내가 그에게 이렇게 했단 말이야. 그러면 그가 부끄러워하고 괴로워하고 반성하고 회개하고 하나님을 인정할 수 있는 시간이 필요하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7일이라고 말했습니다. 완전수죠. 바꾸고 말하면 그런 거예요. 하나님 앞에 내가 이렇게 괴로움을 당하고 고통을 당하고 책망을 당하고 징계를 당하고 있다면은 이 연단을 당하고 있다면은 이러한 시간에 대한 받아들임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책망받는 것을 가지고 나가서 회개할 때에 빛 가운데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아멘. 에베소서 5장 13절 빛 가운데로 들어가는 권리입니다.
책망을 받아들여야 빛 가운데 들어간단 말이에요. 책망을 받아들여야 치유가 일어난다 이 말입니다. 아멘. 그래서 그 7일이 필요한 거예요. 7일이 필요합니다. 정말 믿음이 없이는 제가 좀 물음을 받고 자꾸 하나님 내가 또 연약하고 또 마음도 너무 여리고 저 대단한 사람들 같이 나 두꺼워서 그렇게 못해. 누가 뭐라 하면 막 주눅이 들고 이런 사람인데 하나님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생기를 대언하라 하는데 죽은 자를 살리라 하는데 어떻게 해야 됩니까? 어떻게 해야 됩니까? 내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합니까? 뱀같이 지혜롭게 하라. 하나님 내가 어떻게 뱀같이 나는 무슨 재정도 없고 재주도 없고 무엇을 할 수 있는 걸 막 모략을 꾸미고 이런 거 못하는 사람이거든요. 그래서 하나님 근데 오늘 어제 그거 만나고 나서 오늘 아침에 이제 11장 6절에 있는 히브리 11장 6절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느니라. 그러면 답이 다 돼버리죠. 뭐 하면 됩니까? 하나님 내 믿음 주세요. 더 믿음을 키워주세요. 강하고 담대한 믿음을 허락해 주세요. 이 살아있는 자의 땅에서 하나님의 선하심과 은혜를 맛본 자로서 강하고 담대히 더욱더 여호와를 바라게 하소서. 아멘. 그럼 답이 돼. 시편 27편 13, 14절. 그래서요 제가 오늘 답을 얻은 거예요.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느니라.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그를 찾는 자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 아멘. 여러분 그 답을 끌어내는 거예요. 그러면 믿음만 구하면 되잖아요. 그렇죠? 믿음만 크게 하면 되잖아요. 믿음의 역량을 크게 하면 되잖아요. 하나님 내게 믿음 주세요. 아멘. 하나님이 긁어지게 할 수 있는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시게 할 수 있는 잠언서 25장 13절에 이 추석 때에 냉수같이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케 할 수 있는 방법은 믿음 키우는 거구나. 그 답을 끌어내는 거야. 그래서 내게 주신 하나님의 기쁨은 믿음이에요. 내게 주신 하나님의 기쁨은 저들의 곡식에 창고에 아무리 많이 있어도 그거보다 나는 더 기쁜 것이다. 시편 4편 7절. 내게 주신 하나님이 내게 주신 기쁨은 저들의 포도주와 곡식이 풍부할 때보다 더하다 이 말이야. 더 나는 기쁘다. 뭐 때문에? 믿음 때문에. 믿음이 있기 때문에. 믿음이 있으면 되는 겁니다. 이 답을 끌어내야 됩니다. 끌어내야 됩니다. 그래서 믿음이 성장되지 않으면은 여러분 믿음 달라고 요구하면은 하나님이 일을 만드십니다. 아멘. 이를 행하는 여호와 그것을 지어 성취하는 하나님. 아멘. 그러면 하나님 내가 믿음 주세요. 그래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가 있습니다. 기쁘시게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답을 끌어내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아침에도 저는 목욕탕에서 또 생각하면 난간에 난간에 그게 독에 내가 쌀 한 열어 봤는데 오래됐는데 한 달도 넘은 것 같는데 아직도 차가 있을 것이다. 다 차가 있을 것이다. 여러분 그 오늘 아침에 또 그 믿음을 주십시오. 그 믿음을 얻으라 이 말입니다. 여러분 사렙다 가부에게 일어났던 믿음을 얻으라 이 말입니다. 열왕기상 17장 24, 15절에 일어났던 이 일들이 일어나도록 믿음을 키우라 이 말입니다. 열왕기하 4장 1절에서 7절에 일어났던 그 생도 가부 죽었단 말이야. 생도가 죽었어. 가부 아들만 남았어. 아들 빚쟁이 팔려 나가야 돼. 그 위기 속에서 엘리사가 와서 그 기름병 하나를 가지고 기름을 계속 나오잖아요. 그거로 빚 다 깎고 먹고 살잖아요. 바꾸고 말하면 있잖아요. 하나님의 능력으로 살아내라 이 말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으로 얼마든지 살 수 있습니다. 아멘. 그분이 내게 오시면 얼마든지 살 수 있습니다. 아멘. 그분이 나를 인도해 나가면 얼마든지 살 수 있습니다. 제가 아까 오면서 와이프한테 이야기했어. 와이프한테. 제가 그냥 이야기 다 할게요. 숨길 것도 없어. 저는 뭐 거짓말 잘 안 하려고. 제가 기도하는 게 그거예요. 입술에 흠이 없고 거짓이 없는 자는 구원받습니다. 성경이 밝혀 나왔으니까 그러는 겁니다. 아멘. 아멘. 어제 와서
제가 저 한순희 집사님 보면서 전에부터 내가 뭘 맛있는 걸 한 걸 사줘야 돼. 사람들이 많이 있으면 내 능력이 안 돼서 못 사줘. 가자 소리고. 그래서 어제 와보니까 혼자서 기껏 안고 있더라고. 그래서 한신아 돼서 이제 밥 먹으러 가자. 한순희 집사님, 제가 집사님 맛있는 걸 좀 사고 집사님 더 싶은 거 먹으러 가자. 제 마누라도 그렇게 하고도 다니도 그렇게 못 먹어요. 저 3,900원짜리 국수 사옵니다. 그런데 어제 5만 원짜리 둘이 앉았어요. 5만 원짜리 못 써. 아니, 집사님이 원하는 걸 먹어야 될까? 그걸 그냥 가시더라고. 그래서 해물탕 있잖아요. 푸짐한 주시고. 그런데 오늘 아침에 내가 거짓말 안 합니다. 달력을 딱 보면서 어제 가면서 제가 현금은 없으니까 카드 쓴 대로 값시다 있겠거든. 그래 이 달력을 보면서 내일 저 10일 지나야 그 10일 그다음 월요일 지나야 11일이구나. 11일 되면은 조금 카드를 한 몇만 원 쓸 수 있단 말이에요. 근데 이거 먼저 썼네. 아이고 안 되면 마누라한테 나라고 도움을 청해야지. 그런 마음이 들어요. 그런데 어떤 일이 일어났는지 압니까? 아침에 기도원에 딱 내려가 앉는데 한 분이 또 오셔가지고 그렇게 그런 일이 잘 없습니다. 근데 여기 호주머니에다가 봉투를 하나 딱 주시면서 맛있는 거 사주시오. 참말로 희한하지. 열어보지도 않았습니다. 아까 마누라한테 이야기하고 그거 얼만데? 하나님이 여기 5만 원 썼어요. 5만 원 치아놨겠지. 열어보도 안 했습니다. 딱 열어보니 그래서 차 안에서 열어보니까 아까 오면서 열어보니 딱 5만 원.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의 방법. 하나님이 채워놓는다 이 말입니다. 저는 그 믿음을 갖고 있습니다. 그런 걸 숱하게 경험하게 하십니다. 얼마나 신기합니까? 또 얼마나 재미있습니까? 하나님이 이번에는 어떻게 하실까? 어디서 채우실까? 얼마나 이게 궁금합니까? 그걸 신기하다 하는 거예요. 그렇게 살아갑니다. 믿음의 이 원리는 마가복음 이 5장에 보면은 27절에서 29절에 누가 나옵니까? 혈류병 여인이 나옵니다. 그런데 그가 어떻게 해서 그 치료가 일어나는가를 정확하게 보여줍니다. 무엇입니까? 생각에 생각에 이 옷자락만 만져도 구원을 받겠다, 치료를 받겠다, 딱 믿음이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옷에 손대는 순간 치료 일어나버려요. 자, 뭐를 말합니까? 믿음이 치료를 일으킨다 이 말입니다. 믿음이 치료를 일으키는 것입니다. 이것을 끌어내야 됩니다. 아니 12년 동안 다니면서 온 곳을 다니면서 좋은 용하다는 소문 의사들 다 찾아봤지 않습니까? 그래서 재산까지 다 탕진했지 않습니까? 그러나 치료되지 않았지 않습니까? 그럼 뭐가 필요하나 이 말이야? 믿음이 필요하다 이 말이야. 믿음. 근데 이것을 여러분 현대의학하고 어떻게 비교할 수 있습니까? 비교할 수 있습니까? 못합니다. 누가 보면 17장 11절에서 14절에 나오는 내용을 보면은 갈릴리와 사마리아 사이를 예수님이 지나가실 때에 그 num등병자가 나왔을 때에 불쌍히 여겼죠. 그래서 뭐 합니까? 제사장에 가서 네 몸을 보이라 이렇게 너희들 몸을 보이라 이렇게 해서 주님이 뭘 보는지 압니까? 뭘 보는지. 근데 제사장에 갔습니까? 가다가 중간에서 다 나음을 입어버렸잖아요. 그렇죠? 제사장에 가기도 전에 나음을 입었죠. 하나님은 말씀했으면 말씀을 실행하느냐 안 하느냐 그걸 본다 이 말이에요. 그럼 말씀대로 실행을 하기 위해서 발걸음을 옮기는 순간 치료가 일어나 버린다. 근데 거기 없으면 아무리 해도 안 돼. 아무리 해도 안 됩니다. 사도행전 14장 9절에 루스드라에서 이렇게 날 때부터 이 지금 걷지 못하는 사람을 걷게 하는 원리는 뭡니까? 말씀을 강론할 때에 그를 딱 보니까 그에게 구원 얻을 믿음이 있는 것이 딱 보여졌잖아요. 구원 얻을 믿음이 있는지라 딱 기록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일어나는 겁니다. 이거 누가 해줄 수 있습니까?
내가 해야 되잖아요. 내가 해야 돼. 진짜로 하나님이 계심을, 진짜로 십자가에 달린 그분이 내 주인임을. 그래야 하나님 나라 차지할 거 아니에요. 아멘. 무엇이 일으키는가를 말하는 겁니다. 무엇이? 여러분 5장에도 사도행전 5장에도 나오죠. 14, 15절에도 나오죠. 뭐가 나옵니까? 베드로의 그림자만 지나가도, 그림자만 이게 덮여도 치료를 일어나겠다. 이 믿음을 갖잖아요. 군중들이 모여 있으니까 베드로 손을 못 잡아. 그러니까 뭐합니까? 사람들이 베드로 지나가는 데에 병자들을 눕혀놓습니다. 그래서 그림자만 지나가도 치료를 받겠다는 믿음이 들어가기 때문에 그래 치료가 일어나. 아멘. 이게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아멘. 이게 전능자의 창조자의 능력입니다. 아멘. 근데 이렇게 기록해놨지만은 이것을 실행할 수 있는 능력이 우리 안에 없는 거예요. 믿음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이걸 바꿔야 됩니다. 바꿔야 됩니다. 전부 약에 의존하고 병원에 의존하고 보험에 의존해 부는데 무슨 뭐 믿음이 필요해? 그러니까는 이거 약 쓰는 동안 겔겔하며 살아갈 뿐이에요. 참 그렇잖아요. 안 그래요? 그래서 제가 그 목사님 보면 안타깝고, 제가 포동교에서 2005년부터 만났는데 지금 18년이 지났는데 애절한 모습인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침체될 수밖에 없잖아요. 자기 몸이 이러니까 하나님이 주신 은사를 쓸 수가 없는 거야. 그래서 제가 자꾸 생각이 나서 여러분 사도행전 19장 12절에 보면은 바울의 앞치마와 손수건만 당처에 갖다 얹어도 낫겠다는 믿음을 가지니까 그거 갖고 와서 얹으니까 낫잖아요. 그러면 손수건이 뭐 능력이 있습니까? 앞치마가 능력이 있습니까? 이렇게도 나음을 잊겠다. 이렇게도 하나님의 능력을 맛보겠다. 이렇게라도 예수를 한번 진짜 계시나 맛보길 원한다. 이런 심정 아니에요? 그럴 때 치료가 일어납니다. 아멘. 치료가 일어난단 말이에요. 요한복음 9장에 보면은 5, 6절에 5절 7절에 보면은 날 때부터 맹인된 자 나오죠. 주님 어떻게 합니까? 침을 툭 뺐다. 아이고 이 침을 툭 뺐다 가지고 흙을 이긴다. 이렇게 조금 이겨갖고 그 맹인의 눈에 이렇게 발라줍니다. 그러면 뭐 침이 능력이 있습니까? 여기서 그 흙이 능력이 있습니까? 아니지 않습니까? 주님이 그렇게 하시고는 뭐라고 말합니까? 저 실로암에 가서 씻으라 합니다. 아니 발라주지 말고 가서 그냥 씻으라. 그런데 발라 나왔으니까 씻으러 가잖아요. 발라 나와서 이제 더러우니까 씻으러 가야 될 거 아니에요. 우리 주님은 거기까지 생각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발랐어. 씻으러 갔어. 실로암에 씻었더니 뭐 했다요? 눈이 떠버렸잖아요. 눈을 떴잖아요. 뭐를 가르칩니까? 정말 창조주를 인정하느냐? 정말 이분이 구주심을 인정하느냐? 이분이 메시아심을 인정하느냐? 이분이 너를 살리는 분이 인정하느냐? 이분이 너희를 위해서 피 흘리시는 죄의 삭스를 지불하는 분임을 인정하느냐 이 말입니다. 근데 그 믿음도 없는데 심판을 어떻게 면제받습니까? 여러분 심판 면제받을 믿음이 있습니까? 믿음이 있습니까? 우리 스스로를 갖다가 돌이켜봐야 됩니다. 너희가 정말 믿음이 있는가? 스스로를 확정하라고 말합니다. 너희 스스로를 시험하고 너희 믿음을 확정하라. 확정하라. 미가서 7장 1, 2절에 막 흔들어 놓습니다. 뭐 2개밖에 안 남아요. 이사야 17장 6절에 막 흔들습니다. 2서너 개 남다. 서너 개 남는다 계속. 어떻게 해석할 것입니까? 어떻게 해석할 것입니까? 과연 심판을 면제받고 이 둘째 사망의 해를 면제받을 수 있는 그 믿음을 지금 갖고 있는 이 질병, 육체의 질병 하나 앞에도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데, 하나님을 전심으로 찾아서 하나님께 묻지 않는데, 여러분 약을 쓰지 말라 그런 말이 아니에요. 의사를 찾아가지 말 그런 말이 아니에요. 그들보다도 먼저 하나님께 물어서 답을 찾아라 이 말입니다. 하나님이
의사를 찾아 가라 하면 가고 약을 먹으라 하면 먹고 먹지 말라 하면 먹지 않으면 하나님이 해결할 거 아닙니까? 아멘. 그걸 하지 않더라 이 말입니다. 그래서 답답한 거예요. 어제 제가 그걸 보니까 너무 답답한 거예요. 그래서 말을 던져. 화요일 날 여기 오고 2시에 하니까 제 차가 그렇게 12시 반 되면 우리 집에 출발해 오니까 전화 주세요 가고 싶어요. 그 다음은 이제 본인이 알았어요. 뭐가 없어서 안 됩니까? 하나님의 언약과 약속이 없어. 저 하늘에서는 언약궤가 보인다 했습니다. 사도 요한은 계시록 11장 19절에 열린 보좌가 하늘의 보좌가 열리고 뭐를 보였으면 언약궤를 보여줍니다. 여러분 거기로부터 매일 만물을 향해서 땅에 하나님의 말씀의 명령이 떨어집니다. 그러면 이것이 속기 급히 달려서 만물과 우리에게 옵니다. 그럼 내가 받지 않으면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내가 이것을 받아들이지 않으면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내가 이렇게 많은 말씀 중에 하늘에서 내게 깨닫게 하고 내게 보이고 내게 먹이고 나를 치료하고 나를 살리기 위해서 보낸 말씀이다 그거 딱 붙들어야 해결이 나지. 이게 안 되진단 말이에요. 이게 안 되지. 그래서 얼마나 제가 자꾸 답답해졌어요. 답답해. 이사야가 진짜 답답해가지고 이제 말 안 전하랍니다 이렇게 하잖아요. 예? 에레미야 9장 20절에 말하잖아요. 하나님 나 혼자 선포하기 싫습니다 이렇게 하잖아요. 안 듣는데 무슨. 제가 그 심정이 와가 있어요. 그런데 뭐라 합니까? 내가 선포하지 답답해서 선포 안 하려 하니까 더 답답하다거든요. 더 답답해지는 거예요. 진짜 그렇거든요. 여러분 여기 서가지고 말하는 거 있잖아요. 진짜 제가 60장 10편 60편 12절에 또 미가서 3장 8절을 늘 아버지 앞에 구합니다. 하나님 나 용기 내달라. 아버지를 의지해서 나 용감하게 해달라고. 성령으로 말미암아서 정의와 용기로 충만해져서 이스라엘과 야곱의 죄를 구할 수 있는 이 단상에서 사실을 말할 수 있는 능력을 아멘. 늘 구합니다. 방금 여기서 어떻게 말을 던질 수 있습니까? 어떻게 이 많은 말씀을 생각하게 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 능력이 안에는 못합니다. 할 수가 없습니다. 한마디도 못합니다. 오늘 또 그걸 또 생각하게 하시죠. 그게 오시는 한 분이 뭐라고 크느냐 있잖아요. 이렇게 말했습니다. 성경 주석을 많이 사갖고 봐. 근데 해결이 나지. 답답한 거죠. 그래서 자기가 이렇게 기도했다. 성경의 이 66권을 가르쳐줄 분을 좀 만납니다. 그런데 제가 기억하기로는 2007, 8년? 한 7, 8년이 전에 여기 장례식 할 때 우리 성민 집사님 장례식 때 그때 어떤 그 전도사님 지금 신앙하고 있는 그 전도사님이 자기 가는 곳에 갔어요. 갔는데 가자마자 그 권사님이 기도하시고는 오늘 이 단상에 서서히 가더라고요. 큰 기도원이 있습니다. 내 집사 때거든요. 더 서서히 가더라고요. 그래서 밤에 금요 철학 기도회를 하는데 거기 섰었습니다. 서서 이제 근데 그때의 이 권사님이 봤다 이 가는 걸 저를 거기 자리에 있었던 우리 신기하죠? 아니 생전 처음 간 자리에 가자마자 그분이 설악해서 제가 섰거든요. 누가 뭐 집사를 누가 거치지 않았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하시겠죠. 그런데 그걸 들은 사람이 이제 오늘 또 말을 하는 거예요. 아따 참 신기하다. 처음으로 간 자리에 그 자리에 있었던 사람인 거예요. 그런데 또 뭐라 그러냐면은 2013년 8월에 저런에 저 대단한 기도원에 갔었는데 그때의 목사님이 그 수많은 사람이 있는 데서 설교하는 것을 자기가 들었다 이거예요. 자기가 들었다 이거 하는 거예요.
그래서 뭐 저런 목사님이 있어. 1시간 한 반 동안을 계속 말씀만 하게. 말씀만 계속 나오게 하는 거야, 이게. 그럼 제가 뭐 뭘 어떻게 할 수가 없잖아. 그런데 이걸 그분이 들었다니까. 그런데 신기하죠? 저 명지 있는 사람이, 명지. 차를 몇 분 타고 온다더라. 그런데 이 조그마한 볼품없는 기도원에 왔는데 거기에 제가 떡 있더라. 그래서 그분이 지금 말씀 배우러 그까지 오는데 오늘 그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뭐라고 기도해야 되나? 성경 66권을 이것을 말씀을 가르쳐줄 그런 종을 붙여달라. 얼마나 신기합니까? 하나님의 일이라는 게. 여러분 하나님의 일이라는 게 그렇다 이 말입니다. 에디오피아 네시가 그 간절한 마음을 가질 때에 빌립을 이끌어서 가르치는 것입니다. 고넬료가 그 간절한 마음을 가질 때에 베드로를 이끌어서 가르치는 것입니다. 그냥 일어나는 게 아닙니다. 사모하는 마음이 있어야 일이 만들어지고 일이 행해지고 일을 일으키고 만사를 성취하는 하나님에 의해서 일이 진행되는 거예요. 지금 이게 그냥 그래서 참 내 평생에 그 처음 써본 기도원에 두 군데에서 집사 때 일입니다. 그런 일이 있나? 그 대단한 그 사람이 정언하더라고요. 그 사람이 누구도 제가 그 선거 누가 정언하는 거 아는 사람 없어요. 그런데 그 사람이 정언하더라고요. 전 세계에서 선교사들부터 수많은 사람들이 자기 말로는 뭐 2만 몇천 2만 그런 정도 그 정도는 아니고 2만 뭐 몇천 명 그러면서 그러고 왔는데 목사님이 그거 썼다고 이 카드. 그거 2만 몇천 명은 아니고 수천 명 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선까닥 그걸 다시 오늘 상기시키는 거 있잖아요. 왜 썼겠습니까? 왜 썼겠습니까? 제가 거기에 가서 딱 보니까 마음이 있잖아요. 집사 때에 은혜를 주셨어. 하나님 나를 저기 세워줬어요. 계속 집사. 하나님 나를 세워줬어요. 하나님은 그러면 나를 저기 세워주세요. 이렇게 구했을 때는 하나님께서 마음의 소원을 주신 거죠. 빌립보서 2장 13절에 그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마음의 소원을 두고 행하시느니라. 그리고 또 뭐랍니까? 요한일서 5장 14, 15절에 내가 그의 기뻐하는 일을 구하면은 그가 들으시고 이루신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럼 왜 그걸 구했습니까? 하나님 내가 하나님을 정언하고 싶으니까. 내게 임재하신 그 하나님을 나타내고 싶으니까. 내가 전심으로 주를 선포하고 싶으니까. 몇 년 만에 이루어질까요? 그 기도를 하고 집사 때에 목사 안수를 2014년 4월에 23일인가 받고 딱 2013년 4월에 받고 4개월 후에 그 자리에 섰습니다. 그 자리에 세웠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아무도 내가 어떤 사람인지를 그 사람들은 몰라요. 모르는데 무엇에서 이 일이 나는가를 갖다 제가 말씀드리려고 이걸 예를 드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첫날 집회가 보통 4일 동안 4월 집회를 하는데 첫날 월요일 집회를 하는데 저녁 집회를 하는데 진짜 원장님이 앞에서 인도를 하시다가 이 단상에 한 번도 안 올라오본 사람 올라오거라 이렇게 해서 몸이 그냥 뛰어 올라가 버리더라고요. 저는 그거를 나중에서 지금은 이해 다 하죠. 뭡니까? 원하고 구했잖아요. 그렇죠? 원하고 구했으면 전부 그러면 안 써본 사람 올라오거라 그런데 뛰어 올라가는 사람이 제일 먼저 뛰어야 당첨될 거 아닙니까? 근데 저같이 부끄러움 많고 이런 사람이 소심한 사람이 못 뛰어 올라가요. 그런데 제가 제일 먼저 뛰어 올라가 버려요. 그러고 나니까 뒤에서 쫙 따라오더라고. 그러니까 원장님이 와서 뭐라고 하냐. 목사 안수 받으신 분 받았습니다. 받았잖아. 4개월짜리 쌩쌩하잖아요. 그래서 그러니까 내일 아침에 설교하세요 이렇게 하더라고. 이게 어떻게 해서 이루어집니까? 소원을 주신 하나님께서 소원을 가지고 내가 주님을 증거하고 싶습니다. 저 사람들 얼만큼 나도 얼마든지 증거할 수 있습니다. 주님을 나타내고 싶습니다. 증거하고 싶다고 하니까 그 기도를 들으신 하나님이 몇 년 후에
시간이 흘렀어도 하나님은 기억한다 이 말이에요. 기억한다 이 말입니다. 이사야 55장 11절에 하나님의 말씀은 한 말씀 입에서 나온 말은 헛되이 되돌아오지 아니하고 나의 기뻐하는 뜻을 이루고 나의 보낸 모든 일에 형통하게 한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 제게 주셨잖아요. 소원을 주셨잖아요. 그걸 구했잖아요. 나는 믿고 있는데 하나님은 그 순간에 일을 행한다. 그래서 목사 안수 받자마자 거기 서게 됐습니다. 거기 올라가 가지고 그 누가 합니까? 하나님이 한단 말이에요. 하나님. 정말 하나님은 기이하신 분입니다. 말씀하고 이룬다 이 말이에요. 소원을 주시고 그걸 마음에 두고 기도하면은 때가 되면 이루리라. 때가 되면 이룬단 말이에요. 나 여호와는 말하고 이루느니라. 여호와 하나님의 생각과 계획은 반드시 이루느니라. 이루는 거예요. 이사야 14장 24절 반드시 이루는 거예요. 그래서 그 일들을 가르치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볼 수 있는, 이걸 정말 붙들 수 있는, 하나님 내게 오늘 먹이실 말씀을 내게 보이시고 나타내고 내게 계시하시고 내게 발견시켜셔서 이 말씀이 하나님으로 내 안에 역사케 하소서. 이런 마음으로 들어야 됩니다. 이런 마음으로 보아야 됩니다. 이런 마음으로 삼아야 됩니다. 그럴 때에 그 전도는 우리 속에서 일어납니다. 질병 하나 그거 해결 얼마든지 할 수 있는 하나님이시다. 이것이 일어나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야 영광이 될 거 아니에요. 영광이 될 거 아니에요. 맨날 이걸 끌어안고 무슨 영광이 됩니까? 도전하시라 이 말입니다. 도전하시란 말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은 내게 성실하고 아직도 죽이지 아니하고 이렇게 살리놨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행사를 선포해야 됩니다. 죽지 않고 살아있다면 육신의 생명을 보존시켰다면 여호와의 행사를 선포하기 위함이라고 성경은 답하고 있습니다. 그렇다 그러면은 내가 그 일을 전심으로 할 수 있도록, 전심으로 여호와의 정거를 전가할 수 있도록, 시편 9편 1절에 전가할 수 있도록 나를 하나님 고쳐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게 하소서. 그거 아닙니까? 그런 전심을 가지고 하나님을 찾는다면은, 두 마음을 품지 않는다면은 전능하신 능력은 임재됩니다. 분명히 임재됩니다. 그래서 얼마나 멋있습니까? 그렇게 정언하고 다니는 분들. 예? 제가 호동교에 있을 때에 그 백벽에 누워가지고 암병이 걸려서 말이야, 당신 지금 오늘 나가면 죽는다했는데도 집회에 나와서 내가 하나님 말씀 듣고 예배하고 하면 살겠다고 앰뷸런스에 실려가지고 인계를 잃었고 앰뷸런스에 실려가서 여기 단상 앞에 눕혀놓고 나니까 말씀 듣다가 일어나 버렸어. 그래서 그 사람이 제 소련배 목사님 세계로 교회에 정언하러 왔더라고. 뭐를 말합니까? 죽을 각오를 하니까 치료가 일어나잖아요. 예? 나가면 죽는다고 의사가 말하는데 죽어도 좋으니까 나는 오늘 가서 죽든지 살든지 양단간의 결정을 내겠다 하고 나가니까, 실려 나가서 여기 눕혀놓으니까 듣다가 살아나버리지. 암병이 떠나가버리지. 그래서 그분이 온 곳을 다니면서 전가하더라고요. 얼마나 멋있습니까? 얼마나 진짜 멋있는 신앙이냐 이 말입니다. 여러분 이런 믿음을 우리도 한번 갖춰보자 말입니다. 그래야 이 지금 안디옥 교회 이 자리마다 부흥될 거 아닙니까? 오늘 이 저녁에 제가 10월 달에 온 일로 가장 많이 나온 이 저녁입니다. 얼마나 감사합니다. 새벽에도 가장 많이 나오고 수요일 날도 가장 많이 나오고 이 금요일도 가장 많이 나오고 예배의 자리를 지키라 이 말입니다. 너가 이 지금 마지막에 때들을 볼수록 너는 모일지어다 혹이나 하나님이 너를 사시고 숨김을 받을까 제삼을 입을까. 그래서 모이라 하는 겁니다. 스바냐서 1장 3장 1, 3절 모여야 된단 말이에요. 시간만 나면 모이세요. 저는 감사하게도 일주일에 맨날 이루고 살아가니까 나는 너무 신나. 하나님이 이렇게 써주시니까 제가 오늘도 켰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거 앉아서 이거 말씀 볼 수가 없습니다. 우리 와이프한테 내가 집에 앉아서 이거 말씀 이걸 읽는 거 봤냐고.
아마 한 번도 본 적 없을 거예요. 그런데 제가 오늘 익혔습니다. 여기에 앉자마자 주님은 이렇게 많은 말씀을 하신다. 그래서 오늘은 제가 그렇게 잘 안 하는데 핸드폰에 몇 장 이걸 막 치놨어요. 그래서 이제 공부하면서 그걸 보여줬습니다. 여기 앉자마자 찬양을 하는데 한 분은 그 흑은사님이라고 그분 나가서 춤을 추고 있고 저 몇 명 되지도 않아요. 그 초랑 기도원에 그러나 가장 신실한 곳입니다. 가장 거룩한 곳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왜냐? 그 종이 그러니까. 얼마나 제가 감사한지. 그런 종에게 가서 그 앞에 가서 같이 거기서 예배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앉기만 앉으면은 죄송한 소리지만 여기 앉을 때와 거기 앉을 때는 완전히 다릅니다. 거기 앉으면 있잖아. 여기 앉는 것에 한 서너 배의 말씀을 일으켜버립니다. 그걸 그렇게 하세요. 찬양하는 거 짧은 시간에. 그래서 제가 오늘은 이게 핸드폰에 전부 몇 장 전부 적어놨어요. 왜냐면 돌아서면 또 내가 잊어버리거든요. 그래서 그게 성령이 이렇게 쓸 때에 아이고 요 이제 기록하는 걸 좀 해야겠다. 제가 뭐 기록을 안 하죠. 여기만 하지 않았는데 그래서 해야겠다 싶어서 그걸 해놔. 그러면 언제든 내일 설교할 수도 있고 모레 설교 보면 알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일으키시는 분이십니다. 얼마나 감사합니다. 아멘. 얼마나 감사하냐 이 말이에요. 네? 여러분 정말 이 재단이 저와 여러분들이 이처럼 나와가지고 예배하고 늘 예배의 중심으로 교회 중심으로 말씀 중심으로 살아가고자 한다면은 이 재단이 거룩해집니다. 아멘. 그러면 이 재단에 접촉되는 우리도 거룩함을 입는단 말이에요. 아멘. 성령의 능력과 말씀의 능력을 입는단 말이에요. 아멘. 그럴 때 이 성전이 봉되는 거예요. 아멘. 여기 채워지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이 흥황하고 왕성하고 내 안에 세력을 얻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6장 7절 12장 24절 19장 20절에 하나님의 말씀이 흥황하고 왕성하고 세력을 얻어야 된다. 그 세력을 얻는데 어디서 얻어야 되면 내가 내 안에 성전에서부터 일어나야 된단 말이에요. 아멘. 내 성전 삼은 내 안에서부터 일어나야 된단 말이에요. 아멘. 이게 설마 학생이 내 안에서 왕성하고 흥황하고 세력을 얻어야 이 악하고 더러운 것들이 들어오면은 태워버릴 수 있다. 아멘. 소멸시킬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영은 소멸하는 영이니라. 아멘. 심판의 영이니라. 모든 더럽고 추한 것들을 다 태우시고 아멘. 다 깨끗게 하실 수 있는 능력이 있습니다. 모든 찌꺼기와 혼잣물을 녹이고 제거할 수 있는 능력이 있다. 아멘. 제 말이 아닙니다. 히브리 12장 29절, 이사야 4장 4절 말씀하잖아요. 이사야 1장 25절 말씀하잖아요. 그게 하나님의 말씀이단 말입니다. 아멘. 모이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장로님 늘 오세요. 장로님 오시니까 너무 좋아. 모이세요. 그리고 치료에 도전하세요. 아멘. 도전하세요. 전능하신 하나님은 하실 수 있습니다. 아멘. 우리 신집사님 도전하세요. 아멘. 젊으면 이 시간들을 이렇게 보내서는 안 되잖아요. 하나님 영광을 나도 한 번만 나타내고 싶습니다. 아멘. 주님 나를 갖다가 한 번만 써주세요. 이 낙이 새끼 하나도 쓰임받는데 이렇지만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고 선택하는데 이렇게 살기 원치 않습니다. 이 무릎을 던져야 됩니다. 아멘. 던져야 됩니다. 아멘. 제 입으로 오늘 넣겠습니다. 이 기도원에 오면은 해단 말 한마디 없이 앉아갖고 맨날 이러고 있는 사람들하고 대화를 안 합니다. 가장 쭈그러진 모습으로 가장 약한 모습으로 앉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여기서 똑같습니다. 여기 세울 때는 담대하게 하십니다. 연애 용기를 주시니까 아멘. 말씀하시니까 아멘. 말씀하시니까 아멘. 저는 주의 입이 됐습니다. 늘 그러니까 주의 입으로 사용해 주세요. 나의 입술을 성령의 검으로 날카롭게 하세요. 갈고 닦은 화살같이 해서 전통에 감췄다가 하나님이 쓰실 때에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이스라엘이라 하나님의 정의로 써주세요. 써주세요. 아멘. 아멘. 그래서 성령의 말하기의 선을 따라 말할 수 있는 능력을 주세요. 아멘. 주의 영이 나를 통해 말씀하신 그 말씀하심에 제 혀에 있겠어요. 아멘.
모세의 입술과 함께하여서 할 말을 가르친 하나님, 제 입술과 함께하여서 할 말을 가르치소서. 아멘. 이사야의 입술을 정결케 하신 하나님, 제 입술을 정결케 하소서. 진리의 말씀, 은혜의 말씀, 생명의 말씀만을 전파하게 하소서. 아멘. 아멘. 하나님의 보냄을 제가 받았다면 하나님의 말씀을 하게 하시는 줄 믿습니다. 아멘. 예수님이 그렇게 말했으니까 그걸 널 구합니다. 그러면 그대로 피장하실 분은 누굽니까? 하나님이다 말입니다. 아멘. 말씀하신 분이 말씀을 가지고 나오는 자를 그냥 외면하겠습니까? 그의 이름으로 말씀을 가지고 언약을 가지고 약속을 가지고 구하는데 그걸 외면하겠습니까? 그걸 시행하고 이룬다 이 말이에요. 아멘. 하나님이 이루십니다. 아멘. 말씀한 걸 이루십니다. 아멘. 이 믿음을 꼭 얻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기도합니다. 주여.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의 말씀하시면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입니다. 주님 말씀하신데도 아무도 너희를 가르칠 필요가 없고 오직 너희 안에 있는 기름 부음이 너희를 가르치리라 하셨으니 그 가르침만이 참되고 거짓이 없으니 그 가르침 안에 거하라 하셨습니다. 주님 안에 거하기를 원합니다.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면 이루려 하셨습니다. 주님의 말씀이 내 안에 있으면 그 말씀을 따라서 말씀이 원하는 하나님의 뜻만을 구합니다. 그럴 때에 그 기쁘신 뜻을 하나님은 성취하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도와주셔서 이 안디옥 교회가 주님의 저 말씀하심을 통해서 흥하고 왕성하고 세력을 얻고 각 사람의 성전이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온전한 성전으로 세워져서 하나님의 모든 선한 일을 행할 수 있는 능력을 부어 주시옵소서. 아멘. 아버지 성령의 위로하심이 있게 하여 주시고 교회가 평안하여 든든하게 서가게 하시고 하나님의 손으로 친히 도와주셔서 그 수가 날로 불어나서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이곳 가운데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우신 여정과 하나님 세우신 종들과 하나님 성도들에게 성령의 기름을 부어주소서. 아멘. 아버지 고넬레 집안의 말씀을 듣는 모든 자들에게 성령이 임하신 같이 임하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셔서 아멘. 아버지 모든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의 정인으로 선포자로 설 수 있는 능력을 부어 주시옵소서. 아멘.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